욥이 하나님께 정죄심하시라며 죄를 찾는 까닭을 묻습니다. 하나님, 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게서 죄를 왜 찾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인데,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운 대로 그냥 자기가 진술하겠다 말하겠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예, 나를 정죄치 마십시오. 혹시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욥도 모르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고 자식도 다 죽게 만들었고 재산도 다 망하도록 하셨다. 그건 아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이제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묻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지어놓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고 악인의 꾀에 악인들에게 도리어 아마 조롱거리가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죠.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 나이까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죄를 이렇게 찾으시렵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또 욥은 그렇게 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 욥이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왜 나한테서 죄를 찾는 것처럼 이처럼 어려움을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주의 손에서 아무도 자기를 건져낼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꼭 붙들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고난도 당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욥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출해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장 8절로 17절 62페이지 아래 제일 하단에 보면 욥은 자기를 주께서 만드시고 정죄하여 치신다고 탄합니다. 하나님이 욥 자기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으시고는 이렇게 모질게 죄를 정해서 자기를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4대 삭신 6천마디라고 그러죠. 이 온 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또 이 몸에 병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흙으로 날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가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욥의 모든 생명과 그리고 그 몸과 당신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 알고 계시고 품고 계시다.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 망한 것도 병든 것도 하나님은 다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자기를 병들게 하신 그 뜻이 주님에게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예, 자기가 죄를 졌다면 그 죄를 정죄했고 정죄한 그 죄를 하나님이 사유하고 사유치 아니하고 이런 권한도 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면 내가 악하면 내게 화가 있고 의로울지라도 내가 머리를 못 드는 것은 자기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환난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지금 형편없다고 말이에요. 친구들 보기도 부끄럽고 사람같이 돼 있지 않으니까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너무도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이 조금만 좀 숨통이 터져서 머리를 들려면 하나님께서 더 짓눌러 버리고 막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 고통 속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욥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18절로부터 22절에 보면 64페이지 욥이 태에서 나오게 하신 주께 평안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그냥 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눈 감아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그냥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텐데 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욥을 꼭 붙들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붙들지 말고 놔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나 죽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날 놔줘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주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죽어버려서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는 것도 없고 어둠만이
가득할 것인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놔줘가지고 나 좀 편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빌닷의 반론, 빌닷의 변론, 옳은 잘못된 변론을 듣고 욥이 속이 상해가지고 반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나니까 11절로 14절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욥과의 토론이 또 한 차례 벌어집니다. 그런데 11장에는 소발이라는 친구의 잘못된 변론이 또 지속이 돼요. 욥이 그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11장 1절로 6절 우선 68페이지에 거기 보면 소발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죄보다 경하다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소발이 떡 나타나더만 야 욥아 너 그거 뭐 하나님께 어쩌고 너 지금 당하는 벌은 네가 지은 벌보다도 네가 지은 죄보다도 가벼운 거다.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그 벌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극심한 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발과 욥의 이 신관이 다르죠. 욥의 신관과 소발의 신관이 이게 정말 잘 공부를 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다르겠어요. 안 그러면 그 말도 맞은 것 같고 저 말도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지면 멸망시킨다, 벌 준다. 그러면 틀렸다고 할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죄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틀렸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죠, 내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깨우뚱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 세상에 망하는 사람이 죄 져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져도 망하고 죄 져도 안 망하는 사람이 있고 죄 안 져서도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 현실인데 그래서 가장 괴로워서 고민했던 지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현대인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니체라는 철학자 아닙니까? 니체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계 대전의 원흉들이 더 잘 되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았는지 아닙니까? 지난번 중국 선교 갔을 때 731 부대를 들렸거든요. 731 부대가 어떤 것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러 가가지고 전쟁할 때 731 부대가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을 이 세균전을 벌려서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나 싹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생체 실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죽나 안 죽나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애기도 상관없어요. 애기도 잡아고 여자도 잡아고 남자도 잡아다가 그 얼음 탱크에다가 그러면 냉장고에다가 깜깜 얼려 다 얼리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산채로 다 토막내가지고 실험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흔적이 지금도 그 건물이 그냥 있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모두가 치를 떨잖아요. 치를 떨어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서도 가끔가다 일본 사람들이 뭐 독도 어떠고 아유 저놈의 일본 땅덩어리 그냥 퐁당 동해바다로 가라앉아 버리지 않나. 자꾸 요즘 가라앉는데 조금씩 그대로 그냥 폭 가라앉아 버렸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 얼마나 미운지. 어떻게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중에 제2위. 제일 잘 살아요. 미국 다음에 잘 살잖아요. 이해가 가요? 니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우기는, 교회 학교에서 배우기는 악하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배웠으며 큰 거란 말입니다. 니체도. 나도 그렇게 컸지만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꼭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갑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다 교회 학교 가면 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만 하지 뭐 계속.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른들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안 그러면 하나님 벌 줘요. 이러고. 니체도 그렇게 살다가 그런 줄 알고 처음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늙었는가 보다.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는 저 악인들을 처치 못하는가 보다. 그랬다가 나중에 나야 신 죽었다. 신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사신신학이에요. 사신신학. 죽을 사자. 사신신학. 신이 죽은 신에 대한 항. 그거에 그만 많은 지성인들이 맞다. 그래가지고 구라파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미국의 교회가 휘청대고 지금 현대인들이 다 신 없다고 생각해요. 신 죽었다고 생각해요. 니체 때문에. 니체가 그래가지고. 근데 신이 살았다고 증명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악인이 잘되게 하는 그 신은 살으면 뭐하느냐. 그런 신은 나라도 죽이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정의 실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가 없고 절대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는 아름다운 낙원을, 유토피아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외친 게 니체입니다. 거기에 그냥 확 사람들이 다 놀라 깨가지고 전부 니체의 제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멍들어버리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욥의 이 말 자체, 욥의 친구 이 말이. 너 인마 당하는 벌,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뭐 잡소리가 그렇게 많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소발이 나타났어요, 욥한테. 그러니까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감히 아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그분을 알고 음보보다 하나님은 깊기 때문에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주가 능히 먹을 소냐. 능히 막을 소냐. 예, 사람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거 다 바라보고 계시다. 얼마나 똑바로 바른 말 같아요. 맞는 말이고 옳은 말 같고.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욥아, 너 같은 놈은 들나귀 같이 아주 못돼 먹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쳐서 네가 그렇게 지금 병들고 죽어갔는데 그래도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줄이 알아라. 이렇게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로 20절 70페이지에 보면 소발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올바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주간에도 그랬죠. 꼭 이 친구들 말은 저 시골 삼류 목사님들 설교 소리 같은 얘기예요. 설교 같은 얘기. 삼류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그래서 성도들을 욱박지르고 두려움 주고 겁주고 당신들은 벌받아.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네, 시골교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교회 목회자도 그래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죄를 멀리하고 깨끗이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이쁜 짓 하면 하나님께 이쁜 짓 하면 그 말이죠.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과 내게 청을 드리라. 많은 사람이 내게 청을 드리리라. 이게 그만큼 네가 높아지고 힘세진다.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라.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기니라. 욥, 너는 지금 기운이 다 떨어지고 그런 건 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다. 죄 없이 정말 의롭게 살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힘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정말 위대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 할 만큼 그렇게 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지 그렇게 하겠느냐. 과거에 듣던 설교 같잖아요. 예? 항상 우리 교회 가면 이런 설교 듣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어 삽니다. 소발이 지금 욥한테 그러고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2절로 14절에서 14장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 71페이지죠. 욥이 또 반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반박과 기도가 12장과 14장인데 12장에서 1절로 6절 72페이지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악인에게 형통을 주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 형통함을 준다.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가 죽으면 참 너 하는 말 들으니까 참 지혜로운 말 같구나. 비웃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참 지혜롭다. 어디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술술 나오느냐 이 얘기죠. 여기 너 죽으면 그 지혜도 다 없어지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쯤이야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다. 난들 왜 그걸 모르겠느냐. 이걸 보면 참 욥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이 당당해져요. 사람이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욥이 이 친구들 앞에 사실 당당할 입장이 못 되잖아요. 보면 만나자고 해도 나 바빠 안 나가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욥은 아주 진리에 대해서는 막 맞서요. 당당하게. 야 너희들 하는 소리 나도 그건 알 수 있다 이거야.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제 막 노골적으로 얘기해. 하나님이 날 의롭고 순전하다고 그랬다. 의롭고 순전한 내가 너희들의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시니라. 자, 결국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의롭고 순전한 욥은 지금 그 말에 의롭고 순전한 욥 자기 자신은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강도의 장막 악인들이죠. 강도의 장막 악인들은 형통하다.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강도 같은 인간들에게는 자가 평안한데 왜?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악인들, 강도 같은 자들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은 이 세상에 아무데 도덕경 다 읽어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사서성경을 읽어봐도 이런 말은 없고 오직 성경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 섭리해 가실 때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은 막 후히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누리게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평생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난 속에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늘 들잖아요. 이 지상에서 가장 고난의 민족을 들라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한번 하나님이 들어 쓰실 날, 물론 다윗 시대의 영화도 누리기도 했지만 그 민족의 고난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한 모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제 중세 다음에 내년쯤 혹시 이제 중세 교회사 유적지 탐사를 갈지 모르겠는데 뭐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카타콤 이런 데 가보면 막 그 많은 해골대들이 막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나오지 못하고 굴에서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질식사를 시키고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 종교개혁 당시도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의인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그렇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고 해서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형통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악인에게도 형통함을 주어서 넉넉히 후히 모든 걸 주어서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의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 형통을 준다. 그리고 7절로 11절로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땅과 생물이 다 알고 있다. 욥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들한테도 물어봐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욥이 아니니. 근데 왜 너들은 그것도 모르고 잘 되는 건 다 의인이고 나같이 이게 환난 당하는 건 전부 죄인이고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느냐. 짐승에게 물어봐도 강도들이 형통하게 잘 산다는 거 다 잘 알고 있다. 짐승들도 그 말이에요. 지금 7절로 12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땅도 바다도 물고기도 새도 모두가 다 강도가 있다고 해서 형통하게 잘 사는 거 다 잘 알고 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 가니까요. 강도 떼들이죠. 솔직히. 그 흑인들 노아의 후손들 함의 후손이 사실 남쪽으로 애굽으로 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번창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 받은 땅이에요. 그 아프리카 땅이. 그런데 영국 놈들 백호들이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몰아내고 처음에 거기 보니까 희망봉이라고 제일 남단에 있는데 왜 희망봉인가?
배를 타고 섬나라에 사니까 이제 저희들 세력 넓히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 그거 건설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막 싹 이제 대서양을 이렇게 지나다가 제일 먼저 그 휴양봉을 발견한 산 봉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물 많고 숲 좋고 살기 좋은 것은 전부 이 백호들이 다 점령하고 집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새카만 흑인들은 불쌍하게 막 총소리 나고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내륙 지방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형편없이 다 살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 그 도시에서 막 그렇게 막 자기네들이 그냥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도시계획 다 세워서 기가 막히게 가로수 다 해놓고 집 잘 지어놓고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 지금 점점 폐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흑인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막 쳐들어가서. 겁이 나가지고 흑인들이 그냥 싼값에 집 팔고 다 나가서 자유학지에 가서 다시 개발한다고. 보험받으면 보복당하는 거죠. 그럼 강도떼들이 잘 살잖아요. 거기만 그러니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도 나 가보니까 호주 원주민들은 그늘 밑에서 빵 조각 하나 놓고 막 완전 거지예요. 시커먼 거지들. 둘러앉아서 빵 조각 하나 먹고 물 마시면서 그러고 그냥 규지하고 그렇게 살고 그 영국 애들, 스페인 애들 그런 애들은 막 와서 막 고래 등대기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강도떼들이 다 잘 먹어요. 남의 땅 다 강탈해서 사는 거. 뭘로 정당화 시킬 거예요? 어마바 흑인이 대통령 되는데 글쎄 흑인의 인권을 찾아줄까 봐 잡아다가 전부 일시키고 노예시키고 그 노예를 잡아다가 총 들고 막 밭가로 다 도로 시설에 도시계획 다 해서 일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들 살 수 있는 터전 다 만들어서 떵떵대고 살았잖아요. 강도떼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까지 돈 없어가지고 부모님 약값 치를 돈 없어서 은행에 가서 돈 몇백만 원 은행 터는 거 그건 강도라고 생각하고 타민족들 그 흑인들 불쌍한 백성들 사는 땅덩어리 가서 막 덩치 뺏어먹는 그건 강도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걸 우리들이 보편적인 신관에 의하면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날벼락을 내려야지 그런 인간들에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날강도떼들에게도 평안을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욥이 정확하게 하나님 잘 알았잖아요.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욥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자의 하나님이에요. 공자 맹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 욥의 신관. 12장 13절로 25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주관한다. 악인도 잘 살게도 하고 강도 때도 형통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다 안다.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자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지키게도 하시고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을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두로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쉬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 포악한 사람과 선량한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 16절에 보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 손에 속해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는 자와 속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나를 사기당하게 하려면 속이는 자를 통해서 나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나를 속임 당하게 하려고 나를 속이는 자, 사기칠 자를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시켜요. 나를 사기치도록. 그래서 내가 사기당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죽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흥했을 때도 망했을 때도 한 소리도 하지 말고 반발도 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다 설명하잖아요. 욥이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작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시 패하게도 하시고 바벨론 나라와 같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큰 제국도 조그마한 메디 파사에게 망해버리게 만들잖아요. 골리앗같이 그렇게 강한 블레셋 군장도 초동목동 어린 다윗에게 한 방에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애를 좌우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살면 쓸데없는 걱정 안 해지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지는 거죠. 걱정해야 필요 없는 거니까. 내가 안 망해야지 한다고 안 망해지나? 나는 절대 속지 말아야지. 잘났으면 한번 속지 말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면 천하 없어도 속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속임 당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고 속이는 놈, 그건 나쁜 놈이니까 마귀 편에 속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인은 마귀에게 다 속해 있고 의인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손에 전부 다. 넘어가서 13장 1절로 5절.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며 친구들에게 변박합니다. 나 이거 인정해요. 욥은 도통한 사람이에요. 욥은 도통했다 이 말.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지 가는데 그때 여러분 공부할 때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모임에 리더격인 목사님이 여기 오셨댔어요.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딱 2시간 강의 듣고 가시거든요. 2시간 딱 강의 듣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거기 성경의 줄기 아닙니까? 그러나 잘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이 양반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는 그런 거예요. 야 이번에 박 목사님은 완전히 성경 뻥 뚫어준다. 이번에 성경 뻥 뚫린다. 다른 선교사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근데 뻥 뚫렸죠. 뻥 뚫렸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선교사들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부하겠습니다. 모르지, 공부 제대로 하는지. 하라고 그랬죠. 하면 정말 좋죠.
욥은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당신 저가신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딱 언약해놓고 언약대로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다스리게도 해주고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난 참 제일 불쌍한 게 인간적으로 불쌍한 게 여기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이게 가나안이 누구냐면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에요. 얼굴 시커먼 그 함의 후손이. 이 사람들이 여기 처음 들어가서 여기 개발해서 다 성도 쌓고 뭐 과수원도 만들고 목장도 만들어서 잘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여기 딱 살게 해놓고는 아브라함 똑 들어가 여기다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동선 한번 봐라. 보니까 이거 다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래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송사를 시켰다가 데려다 놓고는 그냥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 살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야 하나님 족속들이. 당신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 맘대로.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죄 져서 내쫓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죄 안 져서 이들이다 놨나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사는 대로 우상 섬기면서 죄 휘가지고 살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나와서도 우상 만들어서 금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던 족속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 당신 정해놓은 아브라함에게 딱 언약 딱 해놓고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닌 밤중에 그냥 만기 날벼락을 맞은 거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다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성 다 차지하고 집 다 차지하고 목장 다 차지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며 친구들에게 변박을 하는데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앞에서 말한 거 나는 다 보고 내가 다 들었다. 난 통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속된 말로는 도통했다고 그러고요. 우리 성경적인 말로는 지혜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열렸다. 하나님을 욥이 하는 것처럼 알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딱 지혜자가.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자기에게 뭐 그냥 고통스러운 놓아도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러실까? 이유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다니까. 당신 좋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좋으신 대로. 이유 물으면 돼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유를 대라. 그건 상대자끼리 하는 얘기지. 하나님하고 인간은 상대자와 절대자 사이인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예? 예를 들면 토지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작은 그릇을 만드니까 그릇이 입을 벌려가지고 왜 난 작게 만들어요? 크게 좀 만들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내 맘이다 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쭉 내가 가서 그 선교사들 일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런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막 뭘 벼락을 좀 좋은 벼락, 나쁜 벼락 말고 그냥 물 좀 벼락을 물벼락을 내리든가 돈벼락을 내리든가 쌀벼락을 내리든가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업을 좀 마음대로 좀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지기지 고생하고 돈 들여서 다 해주니까 거기서 도리어 막 반발하고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지고 맨날 쏘으며 당하고 백호들에게 전부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믿어요. 자기네 족속 까만 사람 외에는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속아가지고 너들 우리가 뭐 뺏어가려고 여기 왔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왔으면 조용히 그냥 구경이나 하다 가라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고생하고 살게 놔두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나 착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담배색에서 예수 만난 죄밖에 없죠. 몰랐을 때는 이제 핍박한 죄 있죠, 있기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 다 저버리고 온통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나선 바울, 하나님이 좀 손 좀 붙들어주면 안 돼요? 창피하게 성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치게 만들고 얻어 터지게 만들고 40에 하나 가만히 낫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헐벗게 하고 온갖 창피 다 당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강도 위험 당하게 만들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성경 내용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한다.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우리 못 되게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핵지었으면 무소도여라. 하나님께 죄를,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길이 없다. 공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하늘에 죄지면 안 된다. 왜? 복 받고 살려면 죄지면 안 된다. 그게 공자도 아니? 이 공자도는 여기 이 친구들, 이게 공자의 신관이고, 우리는 욥의 신관이고, 도통한 욥의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 해도 이유불분이에요. 이유불분.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13장 1절 5절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며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인데 읽어보십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들이 아는 건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통달한 건 너희들이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 아는 것들이냐 아는 것쯤이야 내가 다 알고 있다. 상식적인 거, 일반적인 거.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 거짓말쟁이다. 의인이면 의롭게 살면 잘 돼?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다. 악하면 벌받아? 나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좀 아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무렇게 살게 해야 아무렇게 사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누구 손에? 하나님이 있어요. 야, 이건 막 시간 속이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속이며 살게 해야 남 속이며 사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지혜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입 다무는 거.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랑치 못하게. 네 입을 막아. 자랑하는 네 입을 틀어막아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하나님 당신의 의를 던져 의롭다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롭다고 일컬어준 거다. 왜?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나님 앞에 대들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도 감사, 저렇게 살게 해도 감사. 모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야지. 13장 20절로 23절 욥이 주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라며 응답을 구합니다. 두 가지가 뭔가 한번 봅시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한 첫째가 주님의 손 내게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손 대니까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이 손을 안 댔으면 내가 이렇게 병이 안 났을 건데
손을 병나도록 손대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났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주위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입니다. 제발 좀 나이 좀 두려워 떨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손대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잘못이 무엇인지 다 나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24절로 28절, 욥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하나님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벌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나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흠집투성이고 더러움 투성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13장까지. 14장 1절로 6절, 수명을 정하신 주님께 괴로운 날을 마치게 하시기를. 하나님 인간의 수명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여봐, 너 80년만 살다 봐라. 이렇게 정해놨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나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까지는 누구나 살 수밖에 없고, 수명 정해놓은 이상을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건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알면 죽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을 때 되면 죽게 돼 있는 거니까. 수명.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수명을 정하신 주께 괴로운 날을 마치게, 제발 좀 이제 괴로운 날 빨리 좀,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줄 알면서도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빨리 그냥 하나님 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다가 마지막 운명하는데 막 고통하며 운명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아마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괴로워야지. 이러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분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7절로 17절, 욥이 죽지 않도록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욥은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죽지 않게. 좀 나를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 좀 해주십시오. 살려달라는 얘기죠. 간절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욥의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모형, 예표. 욥기는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하여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노트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욥이 사람 소망을 끊으시고 이기신다고. 욥이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18절로 22절 전부 사람의 소망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시고 주께서 사람의 영영이 이기서 사람을 영영이 이기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픔뿐이니이다. 결국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내용으로 14장 22절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모두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승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다가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매달려서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욥의 고난의 호소와 똑같이 비슷하죠?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모형. 자, 다음번에는 두 번째 토론 내용 15장부터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무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거도 할 수 없고 이유도 물을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인이라 해서 잘되게 하고 악인이라 해서 못되게 하는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한정짓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인도 망하게 하시고 악인도 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깊이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